예수님께서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짝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여준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살아나는 것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그 변형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향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요즘에 많이 뜨는 것이 인문학 강연이더라고요. 인문학 강연. 고전 막 이런 책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 들어보면 우리 삶의 양식은,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양식이 되죠. 분명하게 지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가? 그렇진 못해요. 우리의 머리는 바꿔줄 수 있지만 내 삶 존재를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직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강연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은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것을 취하고 큰 것을, 일시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한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우리 17장에 보면. 근데 제자들이 전도행을 나가서 하라고 할 때는 잘했어요.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겠어요? 왜 저 세 사람만 들고 우리는 안 들고 갔을까? 뭐 불평도 있었고, 그냥 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서서히 어떤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영광으로 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면은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막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 들여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도 다 떨어지고 믿음이
다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들이나 이를 쫓아냈자 예수님 전엔 됐었는데 우리 왜 안 됐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귀신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또 한 번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는 서로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은 질문을 해요.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제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죠? 누가 더 큰 자가 되죠? 이런 마음이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 이미 앞에서 조금 말씀을 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걸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점점 이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이 갈릴리 중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져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실 건데 이제 아직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주님의 나라 곧 임할지도 모르는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속에서 있으셔요? 없으셔요? 천국에 가서 나는 그냥 아이고 난 천국에 가서 그냥 천국 문만 열어주는 사람 문지기만 돼도 좋겠어. 거기서 마당만 쓸어도 좋겠어. 아니 가서 뭐 신부름 받아도 좋겠어.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보면 뭐요?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천사 천군 천사 그룹들이 있고 막 쫙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쫙 그 앞에 나가게 될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난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내가 도시로 전학 이제 뭘 전학이라는 이제 하여튼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시골에 고향을 갔어. 근데 갔는데 그냥 겨우 그냥 옷 한번 허름한 옷 입고서 그냥 이렇게 국내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는 모습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저런 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사회적인 어떤 권위도 갖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고향에 가는 모습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허름한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만큼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분명히 더 아름답고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라 했어요. 영원한 본향이에요. 장차 우리 본향 갔을 때
아버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탕자에서 겨우 돌이킨 모습으로 가는 모습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한 영으로 더 모으고 해서 천국의 많은 영을 아버지 내가 이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에서 함께 이렇게 그 나라에 많은 봉사하고 들어가는 모습하고 어떤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이야기 하나마나 우리의 모습이 생각될 거예요. 우리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을 놓치면 이 세상 것에 온통 우리가 집착하며 살 수가 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준비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알길 바라는지 그걸 좀 더 생각하면서 거기에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럼 정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서 조금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면서 거의 좀 잘렸나 보다. 아닌가요? 다 나왔나요? 맞네요. 3절.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그 부분이 그 예수님과 제자분한 대화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춘 그 제자들에게 먼저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먼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마태복음 보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못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를 묻는데 우선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하나를 은준이가 있으면 딱 좋은데 우리 재환이가 있네. 그렇죠? 재환이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재환이 우리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린아이예요.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예요? 몇 살까지 어린아이라고 보통 12~13살까지는 만으로 함께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중학교 갔는데 얘 어린아이야 이렇게 부르면 조금은 아유 저 이제 이렇게 좀 크다고 얘기하죠. 청소년이라 불러줬죠. 어린아이는 이제 12살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아이일 거예요. 그렇죠?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 다녔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 신앙생활 다 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만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너희가 돌이켜, 거기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나 좀 크게 뭐 이렇게 보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가 온유처럼 되고 재환이처럼 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다 이제 20대 살 때 60대 80대 이렇게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답이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자꾸 더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욕심에 점점 더 그냥 또 끌려가서 더 세상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굳어지기 쉬워요. 그렇죠? 더 순수해야 되겠죠. 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토요일 날 여기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했어요. 여름 성경 캠프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순수한가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 재환이. 우리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할 때 부정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정말 말하는 순수한 모습, 때묻지 않은 모습,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벌써 어린아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재환이 어린아이 마음은 어떨까? 어린아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서 재환이 마음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재환이가? 어린이 대표로서. 재환이가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재환이와 온유와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알려줘야지. 재환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재환이가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재환이가 한마디만 한번 일어서서 한 번만 이야기해주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볼까요? 순수한 마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우리의 순수함을 좀 많이 잃어버리죠? 아닌가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어릴 때와 같이 더 순수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의 것들로,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 세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죄로 오염시키면 나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우리가 자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또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적어봤는데 저는 그 3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아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무능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어린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또 있죠. 제가 여기 쓴 거를 한번 보면서
재환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부족하고 또 미성숙해야지, 그렇죠? 성숙하지 않았어요. 또 무능해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금 나가서 막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남을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무능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임을 내가 지금 어른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어른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엄청 똑똑하고 엄청 자기는 성숙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강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 때 살아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주 겸손하게 하는 훌륭한 분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6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목회도 한 3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목회를 아직 30년이 훨씬 넘겠는데도 목회가 잘 뭔지 모르겠어. 많은 후배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후배 목회자들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하는 목회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한마디가 더 많이 생각해요.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겸손함이 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 너무 약해, 무능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나는 정말 주님의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돌이켜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려줘요. 누가 천국에 가면 정말 큰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요? 낮추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을 보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덕목으로 말하면 겸손일 거였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무능함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낮췄는지 몰라요.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추셨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나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아이를 보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 성경 찾으면 성경으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전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다는 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도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우는 게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겠죠. 그렇죠? 겸손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갖다 거기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이 땅에서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셨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우리 사람보다도 더 낮추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출 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죠? 대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님도 그분보다 낮췄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췄는데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믿는 신자인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낮춰서 사람들을 대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다 너무 귀중히 여김받는 존중히 여김받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밤중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 모든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면 더 낮춰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셔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이지만 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뜨거운 데 가서 찾아가서 기다리셔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면서 먼저 대화를 한다는 게 우리가 참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차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화를 못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해서 아무하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을 피하는 사람인데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에 가면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다 동쪽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세리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쪽을 지나간다 생각하니까 미리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그때 가봤자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아세요. 그래서 나무 어른인데도 나무에를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좀 쳐다보고 싶어서 나무에를 올라갔어요. 뽕나무라 무화과나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요. 가까이 가더니 그 삭개오를 보면서 뭐냐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써보세요. 삭개오를 보고서 저 어른들 안에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원수인 같은 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랬어요. 우러러 보시고 그 남에 올라간 그 삭개오 어른을 우러러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사람들 더 존중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낮추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님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 안 죽어. 근데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추는 겸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 속에는 자기 희생까지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셨다고요? 모든 것 위에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신하게 고백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자, 마태복음 18장 5절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말씀하셔요.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큰 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절에 보니까 제가 누가복음 9장 같은 본문에서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말씀 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 준 것이 된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했다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뭐예요? 어린아이의 철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어쩜 돌봐야 될 모습,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봐주면, 영접해주면, 사랑해주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주고 돌봐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그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조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주제가 거기였으니까 거기 보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그 본문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자, 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6절부터 8절,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여기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뭐 다리가 이게 헛디뎌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믿음 안에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고 말해. 여기 보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써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셉이가 잘 알아요. 들어보세요. 연자맷돌은 말이나 소가 한 2마리 마리 가서 그걸 끌고 돌려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고 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는 작은 맷돌에 아마 10배도 더 되죠. 10배 더 돼요. 50배, 100배 되는 그런 큰 게 연자맷돌. 우리 연자맷돌 실제로 가보면 내 키보다 더 높아. 이렇게 큰 돌덩어리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돌덩어리예요. 사람이 밀 수도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그걸 끌어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곡식을 걷다 놓고서 타작하고 그렇게 하는 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목에다 매가서 바다에 던지면 아무리 수영자라도 살아나올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죄를 짓게 하면 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깊은 바에 빠뜨려진 것이 더 나을 정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성경은 결코 죄는 가벼운 것이라 엄청난 화가 있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싸우며 살아가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이렇게 무섭다 말해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도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말해요. 7절도 보세요. 2절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해 먼저 7절 한번 더 읽어볼까? 7절도 시작.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나도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거 뭐냐면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 거 상처받고 안 믿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상처 주니까 나 안 믿어 삐져가지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 똑같이 지옥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삐져도 안 돼. 상처 받아도 안 돼. 우리 다른 사람 다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 받았다고 내가 상처 받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둘이에요. 상처 받아도 안 되고 상처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왜? 주님을 믿고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그런 상처 받는 거예요. 이래도 상처 되려나 또 조심스러운데 그럼 상처 되려나 그러나 상처 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실족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워. 네. 그래서 빨리 끝나야 돼. 끝나면 상처 내요 저. 오래 한번 나가면 힘들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에게도 누구에도 상처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두 구절은 또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말해요. 우리 다 눈 있고 손발 있죠? 자, 내 손발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다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현진이 잘 봅시다. 자, 한번 8절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설명 안 해도 그냥 너무나 그냥 확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해요. 빼버리라. 그래서 나도 내가 불구죄라도 영생에 들어가서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놨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호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가 내 눈이 싫다서 눈 하나 뽑아버려. 이 정도 또 다 뽑아버리면 내 몸뚱아리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강조법이라고 말해봤죠. 아주 그냥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깊이 새겨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눈을 뽑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다리를 자른 같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단절해야 된다. 죄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그냥 그제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이 죄값을 치러내고 고생을 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알면 우리가 죄를 더 이겨나가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둘 중에 내가 모르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걸 모르면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죄가 끊어지게 돼요. 그걸 알면 죄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죄를 해결해 주겠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를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걸 믿습니다. 그 아래 설명만 간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 죄의 심각성을 경계하시며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람으로 사망과 멸망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구절로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6절 두 구절, 여기도 똑같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한번 거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서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고 채찍질한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권해주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채찍질도 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가 맞았다 이런 표현 잘 쓰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나 맞았어, 두들겨 맞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고 나기도 질병으로 해서, 그래서 커서라도 돌이킨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에게 혼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혼내지도 않아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안 혼내요. 우리가 남의 집 아들이 잘못했다고 들다가 내가 혼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안 혼내요? 혼내죠. 혼내는 것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주님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이 세상 살아간 동안 주님의 그 훈계와 채찍 속에서 바른 길로 날마다 가면서 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은혜롭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예수님 믿는 작은 자라도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업신여긴다는 말 우리가 뭐 다 표현하지만은 그 뜻은 내려보다, 얕보다, 경멸하다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라도 내려다본다거나 제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으네. 그래야지 이렇게 안 내려다보지. 또 얕보거나 경멸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얕보고 우리가 실제로 내려보는 거 잘 알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려보거나 얕보거나 경멸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호천사라는 말 잘 들어봤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천사의 보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 뭐 죽을 상황인데도 딱 하나에 붙잡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고 업신여겨 이러면 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종인 저를 누가 막 지금 막 함부로 해요. 막 금방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금방 혼내기겠죠. 그런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돕는 것도 도움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혼자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든든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 11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의 원본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쓰라고 하신 원본인데 그 원본을 갖다 이게 또 베끼고 그래서 그걸 사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사본이라고 사본이라요. 그 사본들은 많거든요. 그 원본은 하나지만 이것을 여기도 전해져 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이 교회도 전하고 저기도 해주기 때문에 많단 말이에요. 그 사본 중에 어떤 곳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뭔가? 12,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부분과 연관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38, 39절, 40절 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자기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또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준 부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서 엄청 은혜로워요. 6자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또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